예, 나무의 타월,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18원 강의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286페이지. 자, 위에서 둘째 줄 법사찬의 해석입니다. 법사찬. 잘 아시는 우리 선도대사님 오부 구권 중에서 법사찬이 두 권으로 상권하고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법사찬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도대사님께서 법사찬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원력으로 오역과 시박도 죄를 소멸하고 왕생하며 오역죄를 범하고 있잖아. 시박을 저질러도 죄를 남한테 유물하면 죄를 소멸하며 극락왕생하며 정법 비방과 일천제 잘 아시잖아요. 일천제도 마음을 돌려 남아미 타올념을 하면 모두 극락왕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든 간에 이연불을 하면 막 오역죄를 범하든 안다 정법을 비방하든 뭐 일천제든 간에 전부 다 극락간다 해놨습니다. 요걸 공부할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한번 보고 갑시다. 281페이지 한번 볼까요? 280 오늘의 공부의 억수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서 있잖아요, 그죠? 일곱째 줄이지. 여덟째 줄이네. 중간에 거 보면 비록 저 나라에 왕생할 수 있으나 저 나라가 극락에 왕생할 수 있으나 우리가 남왕탈 연구를 하면 뭐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해도 극락에 왕생할 수 있으나 요거 이제 뜻이 뭐냐면 비록 극락 정토에 왕생할 수 있겠으나입니다. 또 연꽃에 묻혀서 여러 겁을 갖다 지내야 한다. 연꽃에 있잖아요. 자만한데 정법 이런 비방해가지고 만약에 극락 갔다 하면 극락 갈 수 있는데 연꽃에 있잖아 묻혀가지고 여러 겁을 지내야 된다. 갑니까? 이걸 태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연화생인데 보통 뭐 우리가 남한별 연불해가지고 그냥 극락 왕생하는 사람은 연화생 연꽃에서 화생을 하는데 연꽃에서 그냥 태어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연꽃에 묻혀가지고 거기서 있잖아 뭐 바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연꽃 속에 쌓여서 12대국을 갖다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가기는 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법 비방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무량수경에 나오는데 불신 부처님 법을 갖다가 믿지 않아서 그런 사달이 납니다. 그 모든 몸이 그렇잖아요. 아이고 경전에 그래 되어 있지만 뭐 설마 그 있잖아 뭐 남한별 요번에 지나 내려 다 가겠나 이렇게 비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치? 자, 이러한 죄인은 연꽃 속에서 세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연꽃 속에 갇혀 있으면 세 가지 장애가 있어요. 세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장애는 무엇인가? 첫째는 부처님과 여러 성중들, 극락세계에 있는 그 보살들을 갖다가 친견하지 못하고, 연꽃석에 묻혀 있으니까, 뭐, 나오도 못하니까, 아미다 부처님하고 있잖아요. 뭐, 25분의 보살들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성중들을 갖다 친견하지 못해요. 보지는 못하고. 둘째는 아미타 부처님의 정법을 들을 수 없으며, 아미타 부처님이 그 법문하는데, 그 법문할 때 있잖아요. 다른 보살들하고 같이 극락세계 대중들하고 같이 아미타 부처님 법문을 들어야 된다고. 정법을 못 듣습니다. 셋째는 타방 국토로 가서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설 아미타인이 됐잖아요. 극락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이른 아침에 전부 다 있잖아요. 자기 꽃바구니에 꽃을 갖다 가득 담아가지고 10만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다시 환도봉국 다시 하는 극락으로 돌아와서 반사경행돼 있잖아요. 공양을 먹고 아침 먹고 있잖아요. 가볍게 산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갇혀 있으면 아미타 부처님과 여러 성경도 친견 못하고 정법도 못 듣고 타방국토에 가서 있잖아 이런 보살 행동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많은 꽃을 고수하는 거 이거 다 그거는 극락세계는 뭐 저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내가 밥 먹고 싶다 하면 밥이 앞으로 상이 딱 차려지고 있잖아요. 뭐 밥 먹고 나서 설거지 할 것도 없이 없어져라 하면 싹 없어지고 꽃이 나타나라 하면 꽃이 또 갑자기 또 탁 나타난답니다. 뭐 그 꽃을 심고 뭐 가꾸고 할 게 없답니다. 자, 이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고통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물론 나오지는 못하지만도 12대급 갇혀 있지만도 고통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한다 그래 정법 비방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남한별 전부를 안 하면 뭐 바로 아비지옥 가장 악독한 지옥은 아비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래도 더 이상 고통은 없어요. 갇혀 있지만 그 말입니다. 그지?
오역과 정법 비방의 중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죄를 짓고 나서 그가 마음만 돌린다면 그가 있잖아 개과천선해가지고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아미타불 부처님이 여전히 섭취해 주십니다. 여전히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참네. 그러나 극락세계에 가더라도 여전히 장애가 있습니다. 지금 장애 있는 거는 12대급 동안 있잖아요. 태생 그 연꽃에 묻혀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락의 경문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설에서는 이 역시 저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직하는 건 뭐냐? 더 이상 내가 나 오역죄 범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정법 비방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극락세계에 가면 정말로 연꽃 속에 갇히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뭐 가본 사람은 없지만 또 책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하고 그 다음에 중죄를 지은 사람들하고 초등이 있긴 있어야 되겠지. 이 역시 저지다. 더 이상 하지 말았고 경고한다 이 말입니다. 즉 당신이 비록 왕생하였으나 그렇다고 남들과 평등할 수 없고 남들보다는 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 차별이 있어야 되겠지. 자, 그 목적은 당신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무거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고의 뜻입니다. 아래에 말씀하신 것도 또한 섭취입니다. 경에 이르시기를 마치 비구가 삼선의 낙에 드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량수경입니다. 비록 연꽃 속에 세 가지 장애가 있어서 아까 있잖아요. 부처님 칭견 못하고 성중들도 칭견 못하고 그 정법의 법문도 못 듣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보살행도 꽃도 꽃공양도 못하는 이런 장애가 있지만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공양을 올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의 즐거움은 마치 비구가 삼선의 낙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삼선의 낙 여기 인터넷 찾아보면 잘 안 오더라고요. 뭐 저번에 세 가지 큰 즐거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연꽃에 묻혀 있어도 삼선의 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종의 낙입니다. 자, 마땅히 알라. 비록 저 연꽃 속에서 여러 급 12대급을 지나도록 꽃이 열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신이 아비족의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온갖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이 단락에는 또 다른 섭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연꽃 속에서 세 가지 장애라니 극락 강의를 갔는데 그거 가서 있잖아요. 연꽃이 안 열려가지고 세 가지 장애를 봤다니 하면 듣다 보면 태굴심을 내게 됩니다. 물론 나는 예물 안 할란다. 그거 가서 있잖아. 그 생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자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 하프마생의 중생은 필히 아비지옥. 지옥 중에서 가장 악랄한 지옥, 악독한 지옥.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아야 할 중생임을 알아야 하네. 지금 이미 극락세계에 왕생하였으니 비록 12대급 동안 연꽃이 피지 않는다. 하지만 연꽃 속에서 마치 비구가 삼선의 낙을 누리는 것과 같다네. 그러니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몇백 배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들으니 마음이 또 기뻐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생하고자 합니다. 다시 연불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치?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과 자비에는 이러한 여러 겹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업을 짓는 중생들에 대해서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씩 양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놨지만 또 내 자식인데 있잖아. 그렇게 일 저질렀다고 외면하고 너무 얼마든 등 돌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에게는 마지노선이 없습니다. 그래도 있잖아. 미모라고 오는 자식인데 그 말 아닙니까? 그제? 최대의 마지노선이 바로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하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오역죄와 정법의 비방의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 만에 하나 오역죄를 지었으면 부처님은 한 걸음 물러나시며 그럼 오역죄 지었으니까 그럼 너는 겁니다. 정법 비방만은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또 만에 하나 정법을 비방했으면요. 또 그래도 외면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다시 한 걸음 물러나시면 여전히 섭취해 주십니다. 여전히 연불을 하면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직 그런 죄를 짓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전히 이렇게 경계를 해야 합니다. 짓지 말라고 아예 짓는 거 뻔히 알긴 압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너가 짓기는 지어.
그렇지만도 이제 뭐 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지? 만일 이러한 부처님의 뜻을 추론해 본다면 설사 시박의 죄도 부처님은 역시 우리들이 짓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시박의 죄를 짓기 전에 부처님은 틀림없이 저지를 하면서 경고를 하시며 너희들은 시박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미 한 가지 악을 지었다면 시박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불살생인데 살생을 했다 하면 그러면 아직 남은 9가지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일 당신이 또 2가지 죄를 지었으면 당신은 그러면 아직 남은 8가지 죄만은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뒤로 물러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시는데 이는 부처님 자비가 광대무변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부처님 자비는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시박의 죄를 짓기 전에 다른 작은 죄들도 부처님은 우리가 짓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중생에게 왜 다만 시박의 죄만 제외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다만 기타의 죄업은 제외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죠.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짓지 말라 해도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수계식 할 때 있잖아요. 오게 있잖아요. 다 봤잖아요. 봤지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짓기 하면 사람이 아니지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당신들은 번뇌 망상 일으키지 말라고 하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채식을 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만일 저지를 하면 그 경고를 하면서 육식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면 만일 이렇게 저지를 한다면 거의 저지가 되지 않을 겁니다. 육식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만 안 됩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전혀 할 수 없을 뿐더러 너무나 쉽게 범합니다. 법이 있어도 있잖아. 그거 다 지키면 그러지 방법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의 자비를 철저하게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이처럼 가장 악랄한 2가지 죄업이 있잖아.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도 2가지 죄업을 갖다 취하여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계가 어느 정도 저열한지를 갖다 나타내면 우리에게 더욱 높은 차원의 요구를 할 수 없어서 이 최고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2가지 잘못만은 범하지 않으면 다른 잘못들도 모두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만은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2가지 잘못은 세간과 출세간에서 가장 큰 죄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지? 오역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깨달은 성자를 죽이고 부처님 죽이려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그 다음에 이 수승한 공부 모임이 있는 데로 떠 있잖아. 이간질 해가지고 깨고 있잖아. 그러나 죄로서 세간에 더 이상 이보다 무거운 죄는 없습니다. 맞잖아요. 정법 비방은 불법을 비방하고 불교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불법 가운데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시리 선동해가지고 불교 그거 영은 아니다 하면서 그래 선동할 필요 없다. 이 2가지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 이것이 저지였나 억지 경고입니다. 이 저지의 말씀 속에서도 부처님의 철저한 자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공부했잖아. 법사찬의 해석. 법사찬 5부 9권 중에 법사찬입니다. 그지? 자, 선도대사님께서 법사찬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원력으로 오역과 시박도 죄를 소멸하고 왕생하며 남아미탈념을 하면 다 오역죄 시박 이것도 다 소멸한답니다. 극락할 수 있답니다. 정법 비방과 일천제도 마음을 돌려서 남아미타불념을 하면 모두 왕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매우 분명하게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 있기 때문에 아미타불의 원력이 18원 아닙니까? 18원이 있기 때문에 오역죄를 갖다 지은 중생과 시박의 죄를 지은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운을 불러 죄를 소멸하고 왕생한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설사 정법을 비방한 중생 성근이 끊어진 일천제라도 마음을 돌려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모두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역시 섭취문의 각도입니다. 항상 안나 아미타부처님 만나 전부 다 거둬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섭취란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반주찬의 해석, 반주찬도 있잖아. 5번 9번 중에 나옵니다. 그죠? 반주찬에 다음 같은 네 구절이 개성이 있습니다. 소리 소리 연달아 심념체오니 소리 소리 나마미탑을 나마미탑을 심념 10번 나마미탑을 갖다 하니 염년마다 오역장애 소멸하고 정법 비방 일천재 시박제 지연 이도 이들도 마음을 돌렸어. 나마미탑을 염불하면 모든 죄업 다 사라지네. 앞의 내용과 똑같은 뜻입니다. 내용은 똑같잖아요. 말만 다르지, 그죠? 시박제를 지은 죄, 불법을 갖다 비방한 죄, 선근을 끊은 죄, 일천죄를 가잖아요. 선근을 끊은 죄, 끊은 자, 그 다음에 시박의 죄를 갖다 지은 자, 이런 중생들도 마음을 회심해가지고, 마음을 돌려가지고, 나마미탑을 염불만 하면, 죄업의 장애가 모두 사라져, 극락정토에 왕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물론 짓지 않아야 되겠지, 그죠? 자, 만일 저지가 없으면, 만일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냐.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또 무슨 저지가 들어있냐. 깔끔하지 못하게. 차라리 이 8글자가 없으면 더 좋지 않을까. 8글자. 유죄, 오역, 비방, 정법 하잖아요. 오로지 오역을 범하고 있잖아. 오역죄를 갖다 짓고, 그 다음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극락 못 간다고. 이거 말라고 있잖아. 뭐 괜히 또 있잖아. 전부 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도 있잖아. 남함들 연불하면 전부 데리러 오는데. 그거 말라 이어놨습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좋지 않을까? 시방중생이 모두 왕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죄를 짓는데 습관화된 않나. 중생에게. 저지 있잖아. 이런 경고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안나. 지옥에 떨어질 게 뻔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고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그래도 있잖아 낫다 이 말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운전을 할 줄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운전을 하려면 가속을 해서 그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되겠지. 가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속 페달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브레이크도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엑셀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속 페달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브레이크가 왜 필요합니까? 운전은 앞으로 가려는 거잖아요. 가속 페달만 밟으면 쌩하고 만일 가속 페달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차량을 운전한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게처럼 이렇게 유죄 오역 비방 정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전부 있잖아요. 그렇게 이 브레이크가 이게 유죄 오역 비방 정법이 브레이크다 이 말입니다. 그지? 브레이크는 억지문에 해당하고 가속 페달은 섭취문에 해당합니다. 가속 페달도 있고 브레이크가 있어야만 이 차량이 확실히 통제되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죠. 참내 스님이 뭐 어떻게 이렇게 또 저 비유를 들었는 건 모르겠어. 섭취도 있고 저지도 있어야만 제업을 짓는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확실하게 제어되어 순조롭게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만일 이 차가 산길을 따라서 내리막을 달리고 있다면 반드시 브레이크가 억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생들의 경기는 갈수록 하열해지고 계속 타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업 중생들에게 만일 저지 브레이크가 없다 하면 그야말로 상상극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도 저 일을 저지르는데 이런 경고가 없으면 뭐 진짜 막 더 있잖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고인들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서 위애를 갖다 중시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위에 위험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돼요. 너무 맨날 사랑만 있어가 안 돼요. 위험도 있고 애심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이지요. 양자는 반드시 동시 구비되어 있습니다. 위험이 바로 저지고 사랑이 바로 섭취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위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고정하기가 힘든다 그지? 참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틀림없이 두 가지 수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를 갖다 보살펴 주는 것이고 그게 있잖아 사랑이고 하나는 그를 꾸짖고 나아가 채찍질까지 합니다. 이게 안 됐죠. 위험이겠지 그죠? 사랑과 위험이 동시에 구족되어 있어야겠죠.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다 클 때까지 손가락 하나 건드려 본 적 없는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계십니까? 자신의 아이에게 손가락 하나 건드려 본 적이 없는 분,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신의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갖다가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자식을 때립니까? 만일 남이 그 애 자기 자식을 갖다 때린다 하면 당신은 바로 당신이 뭔데 내 아이를 때려요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때로는 아이를 때려서 울게 만들지요. 왜냐하면 어쨌든 애가 아직 어려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그치? 우리 중생들은 악랄한 중생이므로 악질 중생이라 해놨습니다. 이렇게 저지 않으면 엉망진창 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방편이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이 두 가지 수단이 있어야만 우리를 돌보아 키울 수 있고 극락왕생을 향한 큰 길 위에서 우리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극락왕생할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아시겠죠? 아미타 부처님이 대비심이 비록 시방 중생을 두루 구제하신다 하나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가입시 여기고 첫 번째로 구제하려고 발언한 대상은 바로 오역과 정법 비방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중생들입니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인데 이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발언하신 첫 번째 목표입니다. 또한 이러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서원이 특히 대단하고 광대한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비로소 일체 중생들을 갖다가 구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골짜기에 떨어졌는데 이 골짜기는 매우 깊어서 수백 미터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길 있잖아요. 저쪽에 있잖아요. 지리산 있잖아. 우리 그 성삼재를 합니까? 그 넘어가다가 살을 굴려가지고 지금 수백 미터 지금 떨어졌다. 어떤 사람은 골짜기 중간 부분에 떨어졌고 어떤 사람은 하반 부분 그러니까 저 밑에 있잖아요. 그 천길랑 떨어지는데 한 500길까지 떨어진 사람도 있고 천길 다 떨어진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떨어졌으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골짜기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산 정상에 있는 사람이 골짜기에 떨어진 사람들을 모두 구하기 위해서 새끼줄 하나를 갖다 엮고는 새끼줄 끄트머리에 바구니 하나를 갖다 묶어서 내려보냅니다. 야, 이거 참 이런 비유도 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바로 정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엮은 이 새끼줄의 길이는 누구를 갖다 기준으로 삼을까요? 그 중간 그 다음에 중간 중간 있잖아. 저 발치까지 이래 있을 게 어떤 기준으로 했잖아요. 삼을 겁니까? 골짜기에서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골짜기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우선 골짜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렇지? 다 구하려고 하면 제 밑바닥 가까운 사람은 구하는 게 아니고 저 밑에 먼 쪽에 있는 분들 생각이 날 거다 이 말입니다. 그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새끼줄을 엮을 때 첫 번째 가닥에서는 걱정하는 대상도 바로 골짜기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첫 번째 가닥이 바로 그를 위해서 엮은 것이고 나아가 이후에 한 가닥마다 모두 그를 갖다가 위한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하려는 시방 중생 중에 맨 밑바닥에 있는 중생이 바로 하품 하생인 오역죄를 짓고 있잖아 정법 비방의 죄를 지어놨는 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 광명한 법의 밧줄과 육자명호의 법의 바구니는 우선적으로 맨 밑바닥에 있는 오역죄를 짓고 정법 비방의 죄를 지은 사람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그 사람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구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의 대비 원심은 큰 자비스러운 원심은 우선적으로 죄업의 뿌리가 깊은 아까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한 중생들을 갖다 가입시 여기십니다. 죄업의 뿌리가 깊은 사람일수록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선적으로 구제하시겠다고 발언한 대상이지요. 그래야만 모든 중생들을 갖다가 모조리 남김없이 구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지? 자, 설화득불. 그러니까 우리 18번 있잖아.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된다면은 광명중의 극존 부처님 중의 왕
삼세 일체불 아미타 제일계잖아요. 시방 삼세불 아미타 제일계거든요.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 제일이라고 했거든요. 부처님 중에 왕이라고 했거든요. 자, 나는 가장 높은 과의를 이루시려는 것이지만 구제하시려는 중생은 오히려 나 다만 오역과 정법 비방의 죄를 지은 자는 제외하는 시방 중생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중생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는 마치 만길이나 되는 폭포와 같아서 만길 높이의 정상에서 곧바로 깊디 깊은 모서리 있는 밑바닥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자관한단 말. 그 중생이 어디에 있든 간에 지옥에 있든 간에 그까지 찾아가서 나는 다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먼저 맨 밑바닥을 침수시킨 다음 물이 안 나 찰수록 더 깊어집니다. 다시 물이 안 나 고이기 시작해서 반 조금 안 나 안 되었다가 잠겼는데 다시 안 나 반점 잠겼다가 다시 안 나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 바다는 우선적으로 우리와 같이 가장 밑바닥에서 죄를 짓는 범부들을 침수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공덕의 법수로서 우리를 담그고 그 다음에 다시 아라한의 위치까지 오르고 다시 보살의 위치까지 오르고 다시 재불의 위치까지 올라서 원만하고 평등해지게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육자명의 밧줄을 엮으실 때 육자명의 밧줄을 갖다 엮으실 때 첫 번째 가닥은 우리를 위해서 엮었습니다. 우리 뭐합니까? 우리 육도 윤회하는 우리 중생부터 먼저 있잖아. 지옥에 있는 중생부터 먼저 구하겠지.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성문, 영각, 보살을 갖다 구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제? 그 순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부처님의 첫 번째 염원이 안나 우리를 위해 안나 바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나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들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 그런 안나 구제하기 위한 거 바란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다만 오역죄를 짓고 한다 정법을 비방한 죄를 제외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덟자 글자야말로 유죄 오역 비방 정법이야말로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를 갖다 잘 체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간 결론 거 한번 봅시다. 다만 오역과 정법 비방은 제외한다에는 이중의 함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의 지극하고 끝없는 자비를 나타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책에는 그래 되어 있지만 있잖아.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갖다 외면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거 지극하고 끝없는 자비를 갖다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우리 중생들을 들어의 어리석고 열등한 근기를 나타냅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렇게 해도 또 일을 저지른다 이 말입니다. 그지? 바로 이처럼 어리석고 열등한 근기이기 때문에 비로소 부처님의 자비를 갖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바로 이러한 오역과 정법 비방, 어리석고 열등하고 악업을 짓는 중생들을 구제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오역과 정법 비방의 죄는 제외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있잖아. 뒤에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이거 오늘 중요한 거는 그거 보면 일어나잖아요. 286페이지 그거 보면 자 법사찬의 해석 그거 한번 봅시다. 286페이지 그 반죽찬 해석하고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법사찬이 뭡니까? 법사찬이 그 우리 내나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 오부관 중에서 뭐가 줍니까? 나는 법사찬의 핵심은 정도 삼부경을 갖다가 알기 쉽게 풀이 연결을 생각하면 정토 삼부경에 대한 그런 게 참고서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자, 법사찬이 상권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선도대사님께서 법사찬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원력으로 아미타 부처님 원력으로 있잖아요. 원력이 뭐냐면 18분 아닙니까? 오역과 시박도 죄를 소멸하며 남한타를 염을하며 죄를 소멸하며 극락왕생하며 정법비방과 일천제 있잖아요. 이 일천제를 일천제 이런 사람들도 마음을 또 회심을 해가지고 남한타를 염을하며 극락왕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매우 분명하게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 있기 때문에 원력 때문에 전부 다 있잖아. 오역을 지었던
연불 때문에 그 원래는 연불입니다. 연불 때문에 오역죄를 지은 중생과 시박의 죄를 지은 중생이 아미타부처는 명호를 불러서 죄를 소멸하고 극락에 왕생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설사 정법을 비방하는 사람과 성근이 끊어진 일천제라 할지라도 마음을 돌려서 회심을 해가지고 자기가 참회를 하면서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모두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 역시 섭취문화나 거두어주는 입장에서 자비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주찬의 해석도 내나 있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말만 다르지. 반주찬에서도 다음 같은 내구절 개송이 있습니다. 소리 연달아 남아미탑을 10번 연불을 갖다 채우니 염년마다 남아미탑을 연불할 때마다 오역의 장애가 소멸, 오역죄가 있잖아요. 오역죄가 장애가 소멸하고 정법 비방 일천제 시박죄를 갖다 지은 사람들도 마음을 돌려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모든 죄업이 다 사라져가 극락 왕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앞의 내용과 뜻은 다 똑같습니다. 오역죄를 지은 죄, 불법을 비방한 죄, 자, 그 다음에 성근이 끊어진 자, 아까 일천제를 했잖아요. 시박의 죄를 지은 자, 이런 중생들도 마음을 돌려서 회심을 내가지고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죄업의 장애가 모두 사라져가지고 극락 정토에 왕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참 이거 뭐. 자, 그러면 뭐 다음 이거 남은 거는 다음 시간 하면 다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그러면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교시 공부 마치겠습니다. 남아미탑을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